아멘. 청계천에 가면 노동운동가로 유명했던 전태일 씨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서울역 염천교에서 노숙을 하고 동냥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16살 되었을 때 청계천 피복점 보조로 취직을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50원이었는데 차 한 잔 값이었습니다. 허름한 여관비가 120원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여관에서 일어나서 손님들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14시간 일하고 9시, 10시에 퇴근하면 밤에 껌과 휴지를 팔면서 살아왔습니다. 1968년도 20살 되었을 때 우연히 근로기준법을 접하게 됩니다. 봤더니 완전히 나의 삶이 근로기준법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었습니다. 8시간만 일하도록 되었는데 과도한 근로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위생환경이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하루 이틀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노동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항의해도 세상은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1970년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 아무 존재 의미가 없지 않느냐, 불태우자 결의를 하고 그날 자신의 온몸에 석유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가운데 그가 외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그렇게 그는 죽어갔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그 시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당시 해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학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는 근로자였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경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통치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또 관찰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전태일 열사가 1960년대 70년대 보았던 그 인생의 학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학대를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서 강 같은 눈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생의 위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가진 자에 의해서 끝없이 학대받는 인생들의 고통을 어찌할꼬 노예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을 그는 깊이 성찰하면서 아, 그렇구나, 살아서 저렇게 학대받고 고통할 바에야 저건 복된 인생이 아니다. 차라리 일찍 죽은 자가 복된 인생이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복되도다 하였노라.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영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학대받는 자들의 절망을 권세자 솔로몬이, 왕 솔로몬이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노예가 되느니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노예들의 절개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미국의 유명한 패트릭 헨리는 외쳤습니다. 그렇게 호소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행렬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첫 번째 인간 사회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학대받는 자의 고통, 착취받는 자의 고통, 시대의 불의와 불공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 이 땅의 백성들은 학대받고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는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상을 그가 직시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강처럼 흘러가고 있을진데 저들을 위로할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관의 지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금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권세, 나에게 주어진 상관, 나에게 주어진 영향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섬기라고 주신 인생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창조자요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위와 힘과 영향력과 그 모든 자산을 내려놓고 인생들을 직접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아시시의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지배하고 누려보는 삶을 나는 살아보았다.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겨보았다. 이 삶에서 나는 숭고한 기쁨을 맛보았다. 뭘 맛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삶, 섬김의 삶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의 기쁨을 맛보며 사시겠습니까? 숭고한 기쁨, 위대한 기쁨, 영광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을 맛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섬기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이십니다. 언제든지 섬김은 지상 최대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위, 여러분이 가진 상관의 지위,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권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산이며,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직시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들의 고통을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라 천거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학대받는 자의 영혼의 아픔을 씻겨주십니다. 솔로몬이 그 시대를 통찰했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학대와 고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주신 지위와 상관과 자산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를 깊이 보고 살피고 관찰하고 성찰했습니다.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습니다. 4절 내가 또 보았습니다.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것을 보았습니다. 15절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는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통찰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로 이 땅에 학대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땅에 가진 자들도 인생의 고독이 있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도 인생의 깊은 고독이 있다고 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가진 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 노래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생이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기업을 일구고 내가 가진 재주를 썩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 놀 때 놀지 아니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2배, 10배, 기업도 다른 사람보다 2배, 10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자산가가 될 때, 그래서 지배자가 될 때, 그래서 가진 자가 될 때, 그 능력이 발휘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시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단절이 옵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고독이 진행이 됩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 없는 인생의 고독을 열설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것을 보았도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역 개정판이 좀 어려워서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쉬운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쉽게 잘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기술해 주고 있어요.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재산을 엄청 모았는데도 그는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그렇게 해서 수고할 목적이 없는데도 만족을 모른 채 계속 재물만 쫓고 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처럼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왜 스스로는 아무런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그의 모든 수고가 부질 없고 비참할 뿐이로다. 이렇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결코 고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고독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난할 적에
열심히 노력하고 불철주야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고독이 사라질까요? 힘이 없던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드디어 권세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고독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로운 고통을 합니다. 가진 자는 가졌기 때문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균열이 오고 단절이 오고 고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인 솔로몬 그도 내가 지금 통치자지만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통치자가 나의 지위를 앗아갈 것을 전망합니다.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 젊은이와 함께 있지 않는가?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어떻게 됐다고요? 현직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기도 하지 않는가?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우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르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현직 왕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며 현직 왕이 수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왕이 오면 인정받지 못한다. 기뻐함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왕의 지위라 권세자의 지위다. 권세자도 언젠가는 고독한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 솔로몬이 관찰한 두 번째 문제, 그 시대의 문제요, 영존하는 시대의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학대받고 고통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섬김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인생 모순의 문제, 인생이 못 가져도 혼자이고 고독한 존재이며 인생이 많이 권세를 가지고 자금을 모아도 고독한 존재이며 혼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 가장 인간 말종이었던 세리들을 섬기셨고 창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렇게 관찰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제자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친구로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안고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로 승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가진 자도 고독할 이유가 없고 못 가진 자도 고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이 인생의 처절한 고독에서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친구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외로운 인생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의 동역자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계속.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지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면 한 사람이 쓰러질 때
동무가 그를 잡아 일으킴으로 화를 면하지 않겠습니까?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체온을 함께 교환하면서 따뜻한 몸으로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동역자가 바로 인생의 위로자요,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였던 선다싱이 어느 날 네팔 쪽을 향해서 전도하고자 결심합니다. 네팔을 가려면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친구 한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제 혹독한 추위 속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한 행인이 동상에 걸려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 저자를 놓고 가면 반드시 얼어 죽으리라. 그래서 친구를 설득합니다. 친구여, 우리가 어찌 한 영혼을 소홀히 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같이 어깨에 들쳐매고 저자를 얻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친구가 말합니다. 이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요. 만약에 저자를 우리가 같이 들쳐 간다면 우리 둘 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설득해도 친구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다식이 말합니다. 친구여, 그렇다면 먼저 가오, 먼저 가오, 먼저 가오 해서 친구는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선다식은 죽어가는 이 행위를 죽도록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들쳐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걷던 중 저 멀리서 움직이지 않는 한 시신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 온몸이 얼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동역자 친구였습니다. 선다싱은 들쳐 업었던 행인 덕분에 땀을 펄펄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함께 체온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혹독한 추위를 같이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 어려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갔다는 감동적인 전도 여행의 행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운 인생길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섬겨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주시며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서로 격려하는 동지들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동지들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체온을 나눕니다. 동지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학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혼자 살면 외롭지요. 혼자 살면 고독하지요. 혼자 살면 슬프지요. 혼자 어떻게 인생의 학대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하지만 동지가 만나면, 하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면 이 땅에 어떤 대적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삼겹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최강의 삼겹줄이 되어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으리니 이 삼겹줄은 세계 최강팀의 삼겹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목장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친구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석헌 시인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시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소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도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에 처마는 살려두리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신앙의 통역자들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영광의 가족들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삼겹줄이 되어서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